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맹자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의 위리, 이의 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대학에 이를 이루하지 않고 의를 이루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자가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지키면 손해를 보아 가난해진다고 믿는 사람이 72%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가 손해 안 보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비양심으로 사는 소인들의 나라, 소한민국이 됩니다. 선조들이 살던 옛 국토 만주 땅을 잃어버린 현재 국토로는 도저히 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의를 이루하는 대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닌가. 맹자가 양나라 회왕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회왕이 어른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게 이로움을 주시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하필이면 이입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면 대부는 어떻게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고 선비와 백성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할 것입니다. 아래 위가 서로 이로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사람들이 제각기 이익만 추구하면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조선 왕조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소리를 탐하다가 대손을 본 것입니다. 자하가 다스림을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서두르지 마라. 작은 일을 보려다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쫓아가는 데는 중국 전구시대의 여부리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부리는 장사꾼이었는데 상술이 뛰어났습니다. 진, 조, 연, 제, 한, 위, 조의 열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잘해 수만 금을 지닌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부리가 조나라 서울 한단에서 인질로 와 있는 진나라 왕손인 자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부리는 자초에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초를 진나라 임금으로 만든다면 자신은 킹메이커로서 임금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내 손아귀에 넣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보는 장사인가. 그리하여 자초를 임금으로 만드는 일에 나섰습니다. 자초의 아버지 안국군은 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자가 죽고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6년 뒤 안국군은 효문왕이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자식이 없는 효문왕의 정실인 화양 부인을 지모와 황금으로 움직여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자초가 태자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태자에 오른 지 3일 만에 아버지 효문왕이 죽고 드디어 자초가 장양왕이 되었습니다. 장사꾼 여부리는 문신 후에 봉해지고 하남 나경의 10만 호가 시급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부리는 승상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 승상보다 위인 국상이 되었습니다. 임금으로부터는 아버지와 같다 하여 중부라 불리었습니다. 여부리의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자 천하의 학자를 불러 모아 여시춘추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양왕이 등극한 지 3년 만에 죽고 아들 정이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이 훗날의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이 정이 사실은 여부리의 아들입니다. 장양왕 자초가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여부리의 애첩을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애첩을 자초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애첩은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채
자초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룻밤도 남잡시는 못 견디는 음녀였습니다. 장양왕이 죽어 과부가 되자 옛 남편이던 여부리를 불러들였습니다. 태우의 신분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여부리는 불안하여 음경이 큰 노예라는 자를 거짓 환관으로 만들어 태우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시황제 9년에 들통이 났습니다. 노예는 참수되고 여부리는 겨우 차명을 면했습니다. 국상에서 파직되고 촉으로 유배되자 스스로 음독 자살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부리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오유무이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다고 해도 약은 고양이가 밤눈이 어두운 법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남기는 장사를 하려면 여부리처럼 어설프게 믿지는 장사를 하지 말고 예수처럼 억만배도 더 이를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멸망할 죄나의 생명을 주고 영생하는 얼라의 생명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을 셈할 수조차 없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금세는 값을 매기는 것이다. 싸다 비싸다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해야 금세가 또 나온다. 믿음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늘 새롭게 금세를 매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을 졸권이라 합니다. 사람에게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권이기 때문입니다. 참외 저울에 올려서 금세가 나가는 것을 사야 합니다. 인생도 장사라 믿지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장사를 하려면 모든 것을 주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사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좋다 해도 얼라의 생명에 비하면 그것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바쳐 구할 것은 오직 하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